우리의 회복을 향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2년 전 1월 16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1월 19일이 여신도의 주일이었고 그 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코로나의 폭풍이 밀려왔고 급기야 그해 3월부터는 모든 예배를 전면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회와 소모임들이 중단이 되었고 급기야 작년에는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도 만났습니다. 모두 처음 겪는 낯선 상황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참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한적이나마 교회당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울려 퍼졌고 또 우리 여신도들이 올리게 될 찬양도 예배당 위에 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비교해서 여신도회를 맡는 새로운 일꾼들,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인데 무슨 신파도 아니고 2년 전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가 싶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덕에, 우리 덕에,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힘든 시간 서로 조심하며 격려하며 또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또 때로는 백신의 후유증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기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왔습니다. 저 혼자만 감회가 새로운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신도회라는 이름으로 직분을 지난 회기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새로운 회기,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헌신하신 여신도회와 이 여신도회라는 공동체를 이어가고 세워가는 애쓰시는 우리 여신도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신도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셋째 주일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지정하여 함께 섬기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해 우리 교단이 정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쩌면 단순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길이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소하늘 지나고 대하늘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이 겨울은 밤의 길이 어둠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긴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침 7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주변은 밝아집니다. 어둠이 긴 시기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어둠 뒤에 빛이 있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데
종종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 어둠의 강도와 길이를 다르게 느끼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녁 6시 해질녘을 어떤 이는 다 어두워졌다라고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아직 밝구나, 해가 남아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업무가 유난히 힘든 날 이 시간은 이렇게 하루가 다 가는구나 마음이 쓸쓸할 수 있겠고,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는 날 이 시간은 아직 해가 떠 있으니 조금 더 해보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인데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2년을 지나오면서 아직도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지금은 서광이 비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아직 어두운 것도 맞고 서광이 비춰오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시기,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 구약의 본문 미가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은 이런 것이다.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8절이 그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행위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혹은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는 나 혼자 잘 사는 것 아니지요. 공의는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는 때로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의 삶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난 2년의 시간들이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여러 모습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을 터입니다. 그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에도 여러 결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혹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도 있고, 연인 사이의 애틋함도 있겠지요. 친구를 향한 우정의 마음도 있겠고, 또 같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온
전후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두는 한 단어, 사랑한다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끝내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요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겸손하라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은 위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공의 가운데 더불어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끝내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이고 공부한 지식이 얼마이며 이루어낸 업적은 또 얼마인지 우리 각자는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할 말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줄여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미가서가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겸손은 세상 사람의 겸손과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지요. 지난 2년 힘든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을 향한 공의, 더불어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을 끝내 사랑하고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따라오고 있었는지,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왔는지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숙제가 아닌 답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해 보아야지요.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한일교회 여신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두운 시기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서신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 참 쉬워 보이는데 사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적인 고난과 미래적 영광이라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제를 이어지는 19절부터 30절까지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증명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모든 피조물은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죄인들이다 라는 것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이하 30절까지.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 메시지로 드립니다. 로마서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현재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부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을 눈으로만 읽으면 어차피 나는 훗날 영광을 받을 건데 뭐 현재의 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포기해도 돼 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방관주의자가 되거나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혹은 아예 귀를 닫고 냉소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라는 말씀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편지까지 쓰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봅니다. 주어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되게 하려 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28절까지는 계속 현재형으로 서술을 해오다가 마지막 두 절만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자들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정하셨고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30절,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셨고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은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신 일이니 구원의 길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으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 한쪽에서는 배신자라고 그를 칭했을 터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도가 맞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그는 여러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했던 바울의 흔들림 없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 우리의 자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정성껏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왜요? 이 길 끝에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여신도회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부어주실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지 마지막 복음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양의 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우리는 그 문을 드나드는 양이지요.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얼마나 공정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문인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 문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10절에서는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훔치는 사람들, 파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이 어땠습니까? 장소는 예루살렘, 모여있는 이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특권적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강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은 구원은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소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원자라는 말에 욱해서 10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절의 후반부입니다. 역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양들은 이미 숨을 쉬며 살아 있습니다. 죽어있는 그 양들을 살려낸다는 게 아니지요. 이미 숨쉬며 살아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삶,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지난 자기의 과거의 삶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모습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끊어내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어두운 시기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또 이 생명은 내 주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래도 쉽지 않았으나 잘 견디며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새롭게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야말로 많은 부분 아프고, 많은 부분 외롭고, 많은 부분 어둡고, 아직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곳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야말로 새로워지는 삶, 새로운 삶, 이 생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습도 돌아봅니다. 모두가 어둡다고 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와 났는지도,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었는지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여신도의 여러분, 마리아 여신도의 여러분, 루디아 여신도의 여러분, 드보라 여신도의 여러분, 한나 여신도의 여러분, 이렇게 막내 여신도회부터 한 분씩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일교회 여신도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일교회 교우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인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금껏 잘 걸어왔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함께 살아가시면 빛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워진 삶이고, 외롭고 힘든 주변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려내는 삶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예수님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여신도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빛을 기다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힘써 사랑하게 하옵시고 겸손한 행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이미 사랑으로 예비하신 영광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삶,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시고 외롭고 아프고 어두운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